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가 로마 제국 당시, 바울 당시에는 두 개의 속주로 되어 있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저기 지도가 나옵니다마는 그리스의 북부가 마게도냐주고 그 다음에 남부가 아가야주입니다. 마게도냐주에서 제일 큰 도시는 마게도냐 주도인데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저 아가야주에서, 남쪽의 아가야주에서 제일 큰 도시, 주도는 어디냐 그러면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리스라고 써진 저기 저 밑에 보면 저희가 펠레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는 저 본토와 그 다음에 펠레폰네소스가 연결되는 그 아주 가느다란 저 사이에 저렇게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저는 이제 길목에 위치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큰 도시인데 항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저기 나오는 것처럼 갱그레아 항구인데,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동쪽의 아시아 쪽으로, 오늘날 소아시아, 튀르키예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보면은 또 하나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저 레기움 항구를 통해서는 서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진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서로 통하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크고 번영했던 도시. 1세기 당시에 저 고린도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리고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모든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가운데 자유인들은 할 일이 따로 없었어요. 생산 활동은 노예들이 다 해요. 자유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을 보고 할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높은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상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 로마 신화로 하자면 비너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인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놀랍게도요,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녀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여신이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육체의 쾌락을 주고받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물질적 번영과 풍요 속에서 고린도는 말 그대로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에 탐닉해 있는, 도덕적으로 보자면 정말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 여러분 그것이 바로 1세기의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말로 코린티아좀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코린티아좀마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좋은 뜻이 아니고요. 코린티아좀마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남봉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코린티아좀마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 아테네죠. 이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으로, 아까 여러분 그 지도가 혹시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는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바울은 무척이나 낙심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얼른 잘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백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ame to you, 내가 여러분에게로 고린도로 왔다. In weakness and fear, 약함과 fear, 두려움 속에서, and with much trembling, 그리고 많이 떨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많이 떨면서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7장 후반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17장 후반부가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했던 것을 기록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아덴은 한마디로 당시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철학의 도시였어요. 서양 철학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세요? 바로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면서 철학의 기초를 다진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을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 쾌락을 지고의 가치로 추구하던 그런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는요, 난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던 학파인데, 이런 철학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성적 사변, 철학, 수사학,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 아덴에서,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길게 이렇게 17장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학에 익숙한 철학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지 몇 사람, 17장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단지 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이 참으로 매우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지만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가 되냐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지척으로 보이는 곳에 아고라가 있고, 그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헬라어로 거기에 기록되어 가지고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 사도는 실패했습니다. 지성적인 복음, 철학적인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한아름의 이 실패를 가슴에 안고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다른 관심이 없는 그런 도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로 가면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약하며 두려워하며 몹시나 떨었던 것이 바로 그때 바울이 처해 있던 내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바로 그런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 그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록이요, 성경 바깥에 다른 일반 세속적인 문안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의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역사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글에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아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수에토니우스가 쓴 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스도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다, 이 말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과 충돌과 나중에 이것이 소요 사태로까지 발전을 해서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큰 도시 고린도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일반 세속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에토니우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수에토니우스의 글에 보면은 그때가 주후 49년이에요. 49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도시들에서는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축제가 자주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헬라의 도시들에서 뭐가 열렸죠? 4년마다 한 차례씩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면 주변의 모든 헬라 사람들이 다 그 도시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이동식 주택 비슷한 그러한 천막이 많이 필요가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어찌되거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생계비를 벌고 선교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이 일이 상당히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소문을 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계비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간 바울에게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복음 사역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도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정착하고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운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계비와 선교비를 바로 이들이 충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힘을 다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을 도왔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이 사람을 만나서 성경에 능통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아볼로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서 아볼로를 복음을 위한 변증가와 설교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 복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다는 자세로 헌신하고 섬겼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섬긴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지인들에게 안부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쭉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로마서 16장 14절,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네로는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쫓겨나갔던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로마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부지런히 로마 교회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바울을 돕고 섬겼는지,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은 16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동역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자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한마음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위축되어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놀라운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낮에는 함께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 타락한 도시, 정말 이 방탕한 도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고린도 사람들이 코린티아 좀 마이라고 그렇게 참 놀림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밤에는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자, 원하시는 분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말로만이 아닌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된 것처럼 목사가 목회할 때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분 너무너무 감사했어, 잊어버릴 수 없는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함께 이루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